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사도행전 그 24장 그 17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그 본문으로 공의를 중시하고 사랑을 체험하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그 지난주에 바울이 스스로를 이제 변호하는 그 이야기를 함께 이제 나누면서 그 진짜 신앙인과 가짜 신앙인의 그 차이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이제 세 가지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나눴던 그 진짜와 가짜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근거의 유무, 그러니까 근거가 있고 없고의 차이라고 그랬죠. 무슨 근거를 말씀하시는 것이냐? 가짜들은 말씀이 그 안에 없기 때문에 늘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을 근거로 그 말을 하고 또 이제 우긴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했었었죠. 하지만 진짜들은 이제 근거를 가지고 있는데 무슨 근거를 가지고 있느냐면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을 근거로 말하고 생각한다라는 이야기를 나눴었죠. 그래서 가령 뭐 신앙적인 그런 어떤 그 이야기들 그런 것을 나눌 때도 구원은 한 번 받은 구원이 취소될 수 있느냐,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짓는 것이냐 안 짓는 것이냐, 그리고 성령님 세례와 충만은 어떻게 다르냐, 뭐 방언은 언제 터지는 것이냐, 그리고 뭐 선악과는 하나님께서 왜 만드셨냐, 죄는 무엇이냐, 믿음이 무엇이냐, 뭐 이런 것들 등등을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다 말씀을 근거로 설명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가짜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이 말씀의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냥 자기 생각, 자기 추측대로 그냥 그걸 근거로 말을 한다. 그것이 둘의 차이다라는 얘기를 첫 번째로 나눴었죠.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나눴던 그 차이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습니다. 부활의 참된 의미를 아느냐 모르느냐, 이것에 따라서 진짜와 가짜의 차이가 나눠진다고 그랬는데요. 그 가짜들은 마지막 심판 때의 부활만 알고 있다. 그리고 자기들이 막연하게 자기들은 마지막 심판 때 의로운 자로 부활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하지만 이제 진짜들은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영의 부활, 그러니까 이 땅에서 체험할 수 있는 부활, 영의 부활을 먼저 잘 알고 또 믿는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심판 때도 자기가 의로운 자로 부활할 것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라는 얘기를 두 번째로 나눴습니다. 그것이 진짜와 가짜의 차이인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눈 차이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삶의 열매가 차이가 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짜들은 그 말씀이 없기 때문에 양심이 없다고 그러죠. 양심이 없다는 얘기는 무슨 뭐 개념이 없다 이런 뜻이 아니라고 그랬었죠. 그 양심이 없다는 것은 분별력, 선과 악을 그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 그것이 이제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가짜들은 말씀이 없기 때문에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래서 자기가 죄가 시키는 대로 자기도 모르게 늘 악을 택하면서 살아간다. 하지만 그리고 또 가책도 없죠. 그것이 잘못된 건지를 모르니까. 하지만 진짜들은 말씀을 근거로 살아가기 때문에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잘 알아서 늘 선을 택하며 살 수밖에 없다. 혹시 악을 택하더라도 그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찔리심으로 그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뭐 간혹 모르는 죄 때문에 악을 택하는 경우도 있긴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바울처럼 예수님께 더욱 간구하기를 힘쓰며 살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함께 나눴습니다. 자,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더욱더 말씀의 사람들 되셔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쉬지 말고 예수님께 간구하셔서 마지막 날 의로운 자로 모두가 다 부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전체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공의를 중시하고 우리가 중요시하고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 체험하자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제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각절 말씀을 우리 한 절 말씀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여러 해 뒤에 내 민족을 위해 구제물과 헌물을 가지고 와서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바울이 얘기하는 그 여러 해 뒤에 그 헌물을 가지고 왔다는 얘기가 무슨 소린가 하면, 그 여러 해 뒤에는 예루살렘을 바울이 떠난 지 여러 해 뒤에 다시 예루살렘에 왔다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바울이 그 예루살렘 사도회의, 그러니까 그 1차 전도 여행 마치고 나서였나요? 그때 이제 예루살렘에 다 모여서 그 할례를 받고 그 율법 지키는 게 맞냐 틀리냐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에 대해 회의를 했었죠. 그때 예루살렘을 방문한 이후로 거의 2, 3차 전도 여행을 지나면서는 10년, 거의 한 10년 가까이 만에 예루살렘을 이제 방문한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 해 뒤에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내 민족을 위해 구제물과 헌물을 가지고 왔다는 얘기가 이제 무슨 소린가 하면, 그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왔을 때 그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바울이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그러더라. 막 그런 막 이상한 소문이 퍼져가지고 야고보가 권면했잖아요. 그 서원 규례를 드릴 유대인들이 몇 명 있으니 네가 데려가서
서원규례를 좀 도와줘라. 네가 네 돈으로 헌물을 사고 그 구제물을 사서 그들을 대신해서 그 예배를 좀 같이 좀 드려라라고 이제 권면을 해서 그 자기가 헌물을 가지고 그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다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의 서원규례를 도왔다는 것이 21장 24절에 나오고요. 그리고 그때 바울도 그들과 함께 서원규례를 함께 드렸었죠. 자, 그래서 17절 말씀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울은 여러 해 뒤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가난한 유대인들을 대신하여 비용을 대면서 서원규례를 함께 행했다. 내가 그렇게 행했었다라고 말을 했다라는 것이 17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드릴 때에 내가 무리와 함께 있지도 아니하고 소동을 일으키지도 아니한 채 성전에서 정결하게 된 것을 아시아에서 온 어떤 유대인들이 알게 되었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바울이 지금 무리와 함께 있지도 않고 소동을 일으키지도 않았다라고 얘기한 이유는 그 앞에서 지금 이 유대인들이 고발한 거, 그러니까 바울이 사람들을 선동하고 그 사람들과 논쟁을 했다라는 것에 대한 반박이라고 해서 이 얘기를 했던 것인데요. 그러니까 무리들과 자기는 논쟁을 하거나 선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리와 함께 있지 않았으니까 그들과 논쟁한 적도 없었고 그들을 막 선동한 적도 없기 때문에 소동을 일으킨 적도 없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성전에서 정결하게 됐다는 것은 방금 얘기했던 그 서원규례, 그러니까 정결하게 하는 서원규례에만 자기가 열심히 힘을 썼기 때문에 뭐 그렇게 논쟁하거나 사람들을 선동할 그런 틈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 일주일 동안 그 일에만 전념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랬다는 사실을 유대인들이 또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온 어떤 그 유대인들이 바울이 거룩하게 서원규례를 행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봤기 때문에 잘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사람들과 논쟁하거나 선동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자기도 잘 알고 있고 그 사람들도 이미 알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총독에게 지금 탄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틈이 없었다라는 것을. 자, 그래서 18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바울은 자신이 서원규례를 행할 때 무리와 논쟁하거나 사람들을 선동하지 않았고 정결에만 힘썼다는 사실을 그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다라고 이제 말을 했다라는 것이 18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만일 무슨 일로 나를 고소하려거든 마땅히 여기 각하 앞에 와서 항의해야 하리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각하 앞에 와서 항의를 해야 된다는 것은 바울을 지금 최초로 고발한 사람들은 방금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고발한 거거든요. 그 사람들이 잘못을 지적했던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가이사랴로 찾아온 사람들은 대제사장과 장로들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바울이 뭐 소동을 일으켜서 서원규례를 드렸다는 사실도 이 사람들은 모르고 그때 막 소동을 일으켰다고 좀 고발하고 있는데 그 사람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지금 그걸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그걸 알고 있고 그걸 또 최초로 고발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가 그때 뭔가 잘못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뭔가 잘못했다면 뭘 잘못했는지가 목격자인 그들이 직접 와가지고 총독 앞에서 항의를 해야만 하는 것이다. 지금 이 앞에 와 있는 지금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이게 잘못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다라고 고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사를 하면 자기가 무죄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될 거다라고 이제 항의를 했다는 것이 19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9절 전체의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유대인들이 자신을 고발하려거든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총독을 찾아와서 직접 항의해야만 한다라고 바울은 항변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자기 앞에 있는 그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사실 고발할 자격도 없는 그때 상황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이제 바울이 총독에게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이어진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공회 앞에 서 있을 때에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이 내게서 무슨 악한 소행을 보였는지 말하게 하소서. 그 예루살렘에서 두 번의 큰 소동이 있었거든요. 한 번은 그 유대인들이 바울을 이렇게 막 두들겨 했던 그 소동이 한 번 있었고 또 공의에서 한 번 소동이 있었고요. 그 두 소동이 있었는데 첫 번째 소동은 자기가 그렇게 뭐 사람들 선동한 적도 없었으니까 죄가 없다라는 걸 방금 증명했고 항변했고요. 그렇지 않으면 두 번째 소동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만약에 얘기를 하는 것이라면 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이라는 것은 무리들과 논쟁하거나 선동한 죄로 바울을 고발한 것이 아니라 공의회에서 일어났던 사건에 대해서 이들이 얘기하는 것이라면 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공의회에 있을 때에 그 막 크게 소동이 일어났었던 것은 이 앞에 지금 와 있는 대제사장과 그 장로들도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시 공의회가 그때 소집되었을 때 그 고발하러 와서 온
그 대제사장과 장로들도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만약에 잘못을 했다면 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날 바울이 잘못한 것이 있으면 한번 이 사람들을 지금 신문해서 한번 말을 한번 해보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얼마든지 반박을 할 테니까. 라고 지금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20절의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공의회가 소집되었을 때 그 두 번째 소동이 일어났었는데 그때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그 자리에, 지금 여기 와 있는 이 사람들이 그 자리에도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말하게 한번 해봐라 라고 바울이 총독에게 항변했다라는 것이 20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이날 내가 너희로 인하여 불려나와 죽은 자들의 부활에 관해 신문을 받노라 한 이 한 목소리 외에는 없나이다 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특별히 어려운 내용이 없어서 전체 의미를 바로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바울은 공의회가 소집이 되었을 때 죽은 자들의 부활 때문에 내가 신문을 받는다 라고 말한 것 외에는 다른 말을 한 게 없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에게 무슨 뭐 공의회 때 뭐 소동을 일으켰다라고 뭐 잘못을 저질렀다고 얘기를 해봤자 난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다. 그 얘기 한마디 딱 한 것밖에 없다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공의회 때 그 사건이. 자, 그리고 이어진 22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벨릭스가 이것들을 듣고는 그 길에 대해 더 완전히 알고 있었으므로 그것들을 연기하여 이르되 총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내가 너희 일에 관해 끝까지 알리라 하고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벨릭스가 그 길에 대해 더 완전히 알고 있었다는 것은 무슨 소린가 하면 그 바울이 말하는 그 유대인들 규례, 그러니까 서원 규례가 어떤 것인지를 벨릭스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랑 오랫동안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서원 규례 때는 정숙하게 정숙을 유지하고 자기들이 알아서 더 조심하기 때문에, 행동 거지를 조심하기 때문에 그때 무슨 뭐 선동을 일으키거나 논쟁하거나 이러지 않았을 거라는 거를 벨릭스도 잘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벨릭스가 유대 문화를 알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 없는 죄도 만들어내는 유대 지도자들. 그래서 예수도 죽였고 스데반도 죽이고 그런 식으로 했다는 걸 이 벨릭스도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지도자들의 강팍함까지 지금 완전히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죠. 지금 이게 어림짐작으로 벌써 자세하게 얘기 안 들어봐도 이게 또 죄 덮어씌우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연기합니다. 그러니까 재판을 연기를 하는데 벨릭스는 근데 유대 지도자들의 눈치를 또 보지 않을 수는 없었어요. 유대 지도자들이 또 여차하면 또 막 군중들 일으켜가지고 또 선동해가지고선 또 막 폭동이라도 일으키면 진짜 자기도 골치 아파지고 힘들어지니까 그 눈치를 이제 보지 않을 수 없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궁여지책으로 총대장을 이제 루시아를 핑계 삼아서 걔한테 들어보고 얘기를 더 자세하게 들어보고 판단 내리겠다라고 이제 핑계를 대면서 재판을 무기한으로 연기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한동안 바울이 이제 재판을 받지 않고 연기가 되거든요. 자, 그 얘기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절 말씀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바울의 말을 들은 벨릭스는 유대인들의 교리와 그 문화에 대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총대장을 핑계로 재판을 무기한 연기했다라는 것이 22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백부장에게 명령하여 바울을 지키게 하며 그에게 자유를 주게 하고 또 그의 친지들이 그를 섬기거나 그에게 오는 것을 그가 막지 못하게 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자유를 주고 친지들이 섬기거나 오는 것을 막지 못하겠다고 얘기하는데 벨릭스는 이제 바울에게 죄가 없다는 사실을 직감적으로 알았기 때문에 자유를 준 거죠. 뭐 진짜 죄인처럼 꽁꽁 묶어둔 게 아니라 다음 재판이 열릴 때까지 충분히 자유를 주었고 사람들과의 면회도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었다라는 것이 23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3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총독은 백부장으로 하여금 바울을 이제 지키게는 하되 도망가지 못하도록 아직 재판이 남아 있으니까요. 지키게 하되 바울에게 자유를 주었고 사람들과의 면회도 허락해 주었다라는 것이 23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바울은 자신이 서원 규례를 드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다라고 말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 그들이 직접 와가지고 총독에게 고발을 해야 된다. 하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했다라는 것이 17절부터 19절까지 내용이고요. 그리고 혹시 그 두 번째 소동, 그 공의회에서 잘못한 점이 자기에게 있었다면 여기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자신은 부활에 대해서만 얘기한 것 외에는 다른 말을 한 게 없다라고 말했다라는 것이
20절과 21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바울의 모든 말을 들은 이 벨릭스는 어쩔 수 없이 이제 궁여지책으로 재판을 연기를 했고, 그래서 바울을 지키게는 하되 그에게 자유를 주었다라는 것이 22절부터 23절까지 내용이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잘 보시면 그 바울이 말하는 것과 그동안에 있었던 그 사건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그 공의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마지막 주제는 공의를 중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자가 되겠는데요. 그래서 그것이 왜 그런 것인지는 오늘 나머지 말씀을 삶에 적용하면서 이야기를 나누실 때 이것이 왜 이런 주제가 되는지를 아마 깨달으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공의를 중시하고 사랑을 체험해야 될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함께 나눌 이야기는 그 공의에 관심을 갖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그 바울이 스스로를 그 변호한 내용을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바울은 그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그 두 번의 큰 소동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고발을 하는 것이 결국은 이 모든 소동의 원인이 바울이다라고 지금 고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두 번의 큰 소동이 자기의 잘못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항변하는 거죠. 그래서 먼저 이제 18절 말씀을 보니까 그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은 자신이 선규례를 행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들이 바로 거꾸로 증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선규례를 행하고 있는 와중에는 사람들과 뭐 논쟁하거나 선동하는 일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그들도 이제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그들이 거짓말로 트집을 잡는 바람에 무슨 거짓말을 했죠? 바울이 이방인들을 성전으로 데려갔다는 거짓말을 했었잖아요. 이제 그렇게 엉뚱한 트집을 잡는 바람에 모든 유대인들이 다 바울을 죽일 듯이 막 때려서 그래서 큰 소동이 일어났던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 일어났던 사건은 이제 바울을 지금 고발하러 온 여기 앞에 있는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그걸 목격하지도 못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고발할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고발을 하려면 그것을 목격하고 최초로 그 문제를 제기했던 그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총독에 직접 와서 고발을 해야만 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이제 뭐 반박하지 못하도록 주장을 한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소동에 대해서도 얘기하는데 이게 공회에서 일어났었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때 막 그 바울이 얘기하니까 막 사두개파와 바리새파가 서로 막 싸워가지고 막 바울을 막 찢어버릴 듯이 막 난리가 났었는데, 그때 바울은 공의회에서도 얘기했던 것이 딱 한 가지, 그냥 내가 부활 때문에 이 고난을 받고 있다라고 얘기 딱 그 한마디만 했거든요. 이게 사실인 거죠. 그리고 그 공의회에서는 여기 지금 고발하러 온 대제사장과 장로들도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신문해 보면 바울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말을 해줄 것이다. 근데 사실 이 사람들이 뭘 잘못했는지 아마 말 못할 거다. 나 그거 딱 한마디만 했기 때문에 이들도 잘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바울은 적극적으로 자신의 무죄를 피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무죄였으니까요. 즉 바울은 이 높으신 분들이 찾아와서 자기를 이제 고발을 하니까 그냥 무작정 굴복하고 그냥 고난을 당하고 말자, 그냥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한 일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상황을 잘 설명을 하고 공정하게 시시비비를 가려달라고 명확하게 요구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성격이 까칠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한 거냐? 그렇지 않았고요. 요즘 우리가 큐티하고 있는 그 사도행전 말씀을 보셔도 스데반 집사 역시 자신을 거짓말로 고발하는 그 유대인들의 모습을 처음에는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거짓말로 막 그 자기를 고발하는 사람들 고발을 하는 상황에서 공의원들이 싹 스데반을 쳐다보니까 그 얼굴이 천사와 같았노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랬는데 스데반이 그럼 계속 천사와 같은 그런 얼굴로 자기를 고발하든 말든 그냥 고발해 그냥 그러고 그냥 아무런 얘기 안 하고 침묵하고 있었느냐? 절대 그러지 않았죠. 그렇게 끝까지 그러지 않았고 유대인들의 잘못에 대해서 낱낱이 고발하면서 옳고 그름을 아주 무섭도록 분명하게 지적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도 이제 원치 않는 그런 시비가 붙고 억울한 누명을 이제 당하게 되었을 때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냥 조용하게 내가 덮어쓰고 말자 라고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선이 아니에요. 그것이 좋은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옳고 그름은 분명하게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옳고 그름을 밝힌 후에도 상대방이 그냥 막무가내로 그냥 막 여전히 그냥 막 죽일 듯이 덤벼들고 하면 원수를 용서하는 마음으로 용서를 할지언정 무작정 덮으려고 하는 태도는 이게 결코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조심하실 게 있죠.
여기서 옳고 그름이라는 것은 뭐 내 생각과 내 판단에 맞는 뭐 옳고 그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령 뭐 내 이익과 막 손해를 따지는 막 옳고 그름, 그런 쪼잔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옳고 그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난 2시간 동안 살펴봤던 것처럼 진짜와 가짜 그리스도인을 비교하며 나눴던 것처럼 말씀을 기준으로 옳고 그른 것을 판단을 해야 된다. 그걸 밝혀야 된다라는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와 비슷한 말씀을 우리는 사실 과거 로마서 13장을 나눌 때도 함께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그때도 우리가 어떤 얘기 나눴죠? 정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권력에 대해서는 우리가 협조하고 순종을 해야 된다.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당한 권력에 대해서는 우리가 마땅히 항의하고 거부를 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옳고 그름을 가리는 것이 맞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그때도 배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근거해서 이렇게 옳고 그름을 판별하는 것이 개인적으로는 그 양심인 것이고, 그죠? 양심이 이제 말씀을 근거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라고 그랬고, 그것이 공적인 부분으로 갔을 때는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인 거죠. 양심과 공적인 부분에서 공의라고 이제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뭔가 하면 지금 이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다소 잘못된 개념들을 가지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즉 부당한 일을 당해도 무작정 참고 견디면서 복종하는 것이 이게 좋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처럼 가르치고 또 배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거면 차라리 그냥 일관되게 계속 그냥 차라리 그냥 그렇게 계속 그런 모습으로 행해서 그 모습을 유지하면 좋을 텐데 그런 복종의 모습이 지극히 선택적이라는 데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선택적으로 복종한다는 거죠. 그래서 가령 대들면 바로 힘으로 응징해버리는 그런 권력들이 있거든요. 독재 권력들. 이런 그런 못된 권력들에 대해서는 자기 마음에 안 들어도 그냥 그들이 옳다고 생각하면서 억지로 복종합니다. 심지어는 아부까지 했어요. 기독교인들이 그런 독재 권력에 막 아부하면서 막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막 가르치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자기들을 받아주고 거꾸로 베풀어주는 그런 좀 선한 권력에 대해서는 만만해 보이니까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무작정 거부하고 막 항의하고 막 데모하고 막 그런 이상한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독재 권력일 때도 그렇게 그냥 대들고 항의하고 잘못된 거 막 보이면 이렇게 했으면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만만하니까 민주투사 행세를 하거든요. 소가 웃을 일이라는 거죠. 그런 모습은 전혀 공의롭거나 정의롭지 못한 짓일 뿐더러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조차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우리의 선배들이 그렇게 선택적으로 분노하고 선택적으로 복종하던가요?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를 핍박하는 독재 권력에 대해서 그렇게 그냥 복종하는 것이 맞다라고 가르치던가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은 역사적으로 있어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희한하게도 또 구약성경을 좋아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이 좋아하는 구약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강조하시는 것이 공의입니다. 공의. 양심적으로 선과 악을 분별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외침이세요. 즉 출애굽기로부터 말라기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공의를 강조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가령 출애굽기 23장 1절서부터 3절 말씀을 보시면 놀랍도록 정확하게 이 시대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시는데요. 너는 거짓 소문을 퍼뜨리지 말며 사악한 자와 손을 잡고 불의한 증인이 되지 말라.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가짜뉴스 퍼뜨리는 거 절대 금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군중을 따라서 악을 행하지 말며 소송에서 재판을 굽게 하려고 다수를 따라서 기우는 말을 하지 말라. 그러니까 여론에 따라서 재판 결과를 막 좌지우지하게 만들지 말라. 요즘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절대 금지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그리고 너는 가난한 자의 소송에서 그에게 호의를 보이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무작정 가난한 자라고 해서 무작정 편들 것도 없다. 공정하게 옳고 그름을 판단해라 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는 거짓된 일로부터 내 자신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사악한 자를 의롭다 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지금 이 시대의 그런 이상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분명하고도 정확하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너희가 거짓 뉴스 퍼뜨리고 여론에 따라서 잘못된 판단 내리고 해서 의로운 자를 그렇게 너희가 죽이면 그 사악한 자를 나는 결코 의롭다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놀랍도록 이 시대에서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그 근거로 그들은 결국 심판받고야 말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이제 말씀을 보지 않으니까 뭐 이런 말씀이 있는 줄도 모르겠죠. 뭐 레위기 말씀, 뭐 출애굽기 말씀 보겠어요, 제대로? 그 앞에 그냥 사건이 기적 사건이나 보고 말겠죠.
그리고 읽어도 자기 얘기인 줄을 아마 모를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런 사람들이 또 선택적으로 좋아하는 대언서, 맨날 뭐 하나님께서 뭐 전쟁 일으켜가지고 이 나라를 망하게 하실 거다, 맨날 대언서 그런 부분만 이용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대언서들, 특히 소 대언서들을 보면 셀 수 없이 공의를 많이 강조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그 일부 한 2가지 정도만 갖고 왔는데, 가령 스가랴서 7장 9절과 10절 말씀을 보시면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진실한 재판을 집행하며 저마다 자기 형제에게 긍휼과 동정심을 베풀고 과부와 아버지 없는 자와 타국인과 가난한 자를 학대하지 말며 너희 중 아무도 마음속에서 자기 형제를 치려고 악을 꾀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재판관들은 공정하게 재판하되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을 잃으면 안 된다. 그것이 기본이 되는 상태에서 재판을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하박국서 1장 4절에서는 율법이 해이해지고 판단의 공의가 전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나니 사악한 자가 의로운 자를 애워싸므로 부당한 판단이 나아가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말씀이 바르게 서 있지 않으니까 공의가 제대로 세워지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악한 것들이 득세를 해가지고 의로운 자를 꼼짝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부당한 재판이 계속해서 이어지더라. 이게 딱 요즘 얘기잖아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외에도 공의에 대해서는 말씀하시는 게 뭐 셀 수 없이 많은데, 올 한 해 여러분 성경 일독하시면서 그걸 꼭 확인들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악을 행하는 자들을 그냥 보고 계시지 않으시고 결국은 그들을 반드시 무섭게 처벌하고 재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니까 너희는 공의를 따라야 된다라고 아주 강조에 강조를 거듭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의 한 인물에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그 남유다의 그 여호사밧 왕, 요즘 우리가 성경 공부 시간에 나누고 있는 그 여호사밧 왕에게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여호사밧 왕은 그 남유다에서 그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그 몇몇 왕들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 왕이 참 특이한 왕이었던 것은, 이 사람이 이제 종교개혁을 일으키되 말씀을 가르칠 사람들을 선발을 해요. 그리고 그 사람을 그들만 보낸 것이 아니라 검증을 위해서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함께 보내가지고 백성들에게 돌아다니면서 이 백성들을 가르치게 합니다. 이렇게 했던 왕은 거의 유일한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과거 뭐 사무엘이 돌아다니면서 가르친 적은 있었지만 왕이 직접 명령을 내려가지고 이렇게 했던 것은 거의 유일무이합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이 또 한 가지 특이했던 점은, 이렇게 이제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열심을 낸 이후에는 각 지방마다 재판관을 세워요. 그러니까 최종적인 재판관의 역할을 했던 것도 왕이 했던 것이었거든요. 근데 재판관을 그 아래에 이제 두고 난 다음에 그 재판관들에게 공의와 관련된 하나님의 이런 가르침들, 말씀들을 가르쳐요. 방금 우리가 나눴던 그런 말씀들을 가르친 다음에 공의롭고 공정하게 백성들을 재판하라 라고 명령하고 강조한 왕이 여호사밧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해결 못한 것은 자기한테 갖고 와서 자기가 해결하는, 재판하는 이런 일들을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 전체적으로 공의를 바르게 세우는 일에 열심을 했던 또 거의 유일무이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는 그런 여호사밧에게 경제력과 군사력이 강해지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사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공의가 기초가 되어 있어야 그 위에 경제와 군사력도 바르게 설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그리고 또 의미가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더라는 것이죠.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 이 시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시대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기초, 하나님의 말씀과 공의를 제일 무시해요. 제일. 하나님 말씀 제일 안 보죠.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든지 말 때 공의는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돈 버는 게 중요하지. 그걸 제일 무시해요. 제일 중요한데. 그러니까 오직 돈과 권력만 그 사람들은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즉 기초 없이 그 위에 화려한 건물들만 세우려고 열심히 노력들을 하기 때문에 이게 언젠가는 틀림없이 무너지고야 말 그런 구조를 갖추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 이 공의가 바르게 세워지려면, 사회적인 공의가 바르게 세워지려면 현재로서는 뭐 우리나라 제도상으로서는 사법부가 이제 그 일을 제대로 해줘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법부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있는데 그들이 그런 공의와 관련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정말 새겨 들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은 특별히 구약 성경에 있는 그 소대언서들, 그리고 레위기와 출애굽기 말씀들 정말 열심히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론이 어떻게 기우느냐에 따라서 재판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악한 짓을 하거나 사악한 증인들의 말을 듣고서는 재판을 판단하는
그런 일들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했다가는 그 재판관들이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재판받는 거죠.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비슷한 업종에 있는 사람들은 적당히 봐주고 힘없는 사람들은 무서울 정도로 아주 그냥 과도하게 그냥 재판을 판단을 하는 유전무죄, 무전유죄 막 이런 얘기 막 나오잖아요. 이런 악행을 저질러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재판관은 책임감을 가지고 집행을 하되 하나님의 말씀과 형제 사랑을 늘 인식하면서 공정하게 재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공의를 세우는 일은 법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만 새겨들어야 될 것이 아니라 우리 같은 평범한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기 스스로가 말씀에 근거해서 공의의 편에 서 있는지를 수시로 판단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점검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우리가 부당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것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말을 해야 될 때는 또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렇게 행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요. 즉 사회적인 공의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요.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무엇보다 기도부터 우리가 시작을 좀 하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번에 말씀을 드렸었죠. 내가 보고 있는 그런 사회적 문제들 속만 끓이고 있지 말고 그것을 객관적이고도 아주 세부적으로 예수님께 보고를 하되 그때 그 총대장 루시아가 총독이었던 벨릭스에게 보고했던 것처럼 그렇게 자세하고 정확하게 보고를 하되 자기 감정도 꼼꼼하게 다 말씀드리고 내 의견도 말씀을 드리되 예수님께서 결국은 처분 내려주시는 것을 우리가 그 결과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다만 다시 한번 좀 주의하실 것은 이렇게 사회적인 공의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시시비비를 가리자고 말씀을 드리니까 뭐 까칠한 사람 되자 뭐 그런 거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시시콜콜한 뭐 개인사 가지고 뭐 내 기준으로 시시비비 가리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거든요. 꼭 자기 문제, 개인적인 문제 가지고 막 시시콜콜하게 막 따지고 그냥 이게 내 이익에 맞니 틀리니 내 권리에 뭐 그래놓고 그걸 뭐 공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착각하는 이상한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고 말씀을 기준으로 말씀에 근거해서 사회적으로 잘못된 일들을 바로잡는 일에 열심을 내줄 줄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남을 판단할 위치에 서게 되실 때 그 말씀에 근거해서 공의롭게 판단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거꾸로 남들에게 판단을 받아야 될 위치에 서게 되었을 때는 나 스스로가 불의한 점이 없는가 그걸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 좀 먼저 살펴보시고 만약에 불의한 일을 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부당하게 비난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의 바울처럼 말씀에 근거해서 자신의 옳음을 분명하게 증거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공의를 중시하시고 공의를 세우는 일에 열심을 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공의를 중시하고 사랑을 체험해야 될 우리가 오늘 두 번째로 나눌 이야기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바울이 그 벨릭스 앞에서 그 유대인들의 고발에 대해서 이제 항변을 할 때 그 자기 혼자 힘으로 말했을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우리는 바울과 같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바울이 자기 혼자 힘으로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다는 사실을 잘 압니다. 그리고 우리도 원래 그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이 있기 전에 그들이 내 이름으로 인하여 너희에게 손을 대어 너희를 핍박하고 회당과 감옥에 넘겨주며 왕들과 치리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그것이 너희에게 증언의 기회로 바뀌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대답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아니하리라고 마음속에 정하라. 너희의 모든 대적들이 능히 반박하거나 대항하지 못할 입과 지혜를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이 딱 정확하게 바울의 상황에 맞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저질렀던 그 일이 예수님 이름 때문에 왕과 치리자 앞에 끌려가고 그렇지만 그것이 증언의 기회로 바뀔 것이고 그때 반박하지 못하도록 말을 줄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혜를 주시고 입을 주셔서 바울을 지금 대적하는 그런 유대인들 바울에게 지금 능히 반박하지 못하고 대항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주시더라는 것이 오늘 여실하게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확인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시점에 그동안 바울에게 일어났었던 그런 그 사건들 또한 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까지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을 때 바울이 여러 도시에서 성령님께 들었던 말씀이 무엇이라고 그랬었죠? 너는 이제 올라가면 묶이고
핍박받는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여러 번 이제 들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것을 이제 굉장히 좀 심각하게 좀 너무 오버해서 받아들여가지고 내가 순교를 할 것이라고 이제 말씀하시나 보다 이렇게 받아들였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죽을 것을 각오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왔는데 들어와 보니까 어땠습니까? 사실은 순교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용기를 내라. 그리고 너는 이제 로마까지 가서 거기서 이제 복음을 증거해야 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바울은 이제 비로소 성령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고난이라는 것이 그 유대인들에게 단체로 내가 이제 매를 맞고 그리고 묶여서 이제 가이사라까지 올 것을 말씀하신 것이로구나 라는 것을 이제 비로소 그때 이제 깨닫게 된 거죠. 바울이. 그래서 바울이 이제 그 이후로 어떻게 됐는지를 살펴보시면 그 두들겨 맞는 바람에 총대장에게 보호를 받게 되었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도 얻었고 그리고 또한 그 고난 때문에 그 얻어맞는 그 고난 때문에 총대장의 명령으로 공의회가 소집이 되었고 그랬기 때문에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또 복음을 전할 기회를 또 얻었고 그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40여 명의 유대인들 때문에 바울은 가이사랴까지 안전하게 보호를 받으면서 편하게 이송되는 그런 역사를 체험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그 가이사랴에 와서는 능히 반박하거나 대항하지 못할 그 입과 지혜를 주셔서 처벌을 면했을 뿐만이 아니라 어느 정도 자유까지 얻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바울은 그동안의 그 고난을 받은 이후로는 계속해서 보호하심과 형통케 하심을 계속해서 체험하는 중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 이후로도 로마로 이제 가는 그 와중에도 그 형통케 하심이 이제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랑하시는 방법이요. 또 동시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즉 잠깐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고난 겪을 수 있지만 곧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때마다 시마다 평안을 주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런 원리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주어진 사명, 즉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더욱 마음 편하게 그거에 집중해서 열심을 낼 수 있더라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고난을 혹시 겪고 계시거나 또는 뭐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읽으시는데 아니면 뭐 예배 시간에 설교 말씀을 듣는데 뭐 앞으로 고난을 당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듣더라도 여러분 너무 걱정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즉 그 고난의 과정은 분명히 체험하기 싫은 건 맞아요. 누가 고난을 좋아하겠어요? 당연히 체험하기 싫은 건 맞지만 겪더라도 그 고난은 잠깐입니다. 잠깐. 그리고 그 잠깐의 고난 때문에 도리어 우리는 지속적인 보호하심을 바울처럼 체험할 수 있고 또 형통함을 지속적으로 체험할 수 있게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바울처럼 복음 전도자로서의 정체성을 잊지 않기 원합니다. 즉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과 형통하심을 그 누리시는 가운데 평안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내시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믿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세상 끝날까지 함께해 주겠다고 약속해 주신 이 예수님의 말씀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 안에서 잠깐의 고난을 여러분 이겨내시고 지속적인 보호하심과 형통함을 날마다 체험하시고 그리고 체험한 그것을 열심히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한 가지 이야기만 더 하고 말씀을 마칠 텐데요.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공의와 그 사랑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마침 지난주에 그 스데반 집사가 공의회원들의 그 설교한 내용을 우리가 큐티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눴는데요. 그때 스데반 집사의 바로 그 모습이 그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모습을 아주 잘 드러내 보인 굉장히 중요한 케이스였다라는 것이죠. 즉 스데반 집사는 말씀의 근거에서 아주 무서울 정도로 정확하게 그 유대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아주 강하게 책망하더라는 거예요. 아주 하나님의 공의를 아주 무섭도록 아주 드러내더라는 것이죠. 즉 스데반 집사의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크게 찔림을 받고 아주 이를 갈 정도로 아주 너무나 정확하게 아주 매섭게 지적을 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면 스데반 집사에게 뭐 사랑이 없어가지고 유대인들의 잘못을 이렇게 아프도록 지적을 한 것이냐? 전혀 아니죠. 그 마지막에 스데반 집사가 그 돌에 맞아 죽는 그 아주 최후의 상황, 그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스데반 집사가 어떻게 하죠? 유대인들에게 그 죄를 돌리지 말아달라고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한 것을 보면 도리어 스데반 집사는 유대인들을 너무 사랑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사랑으로 너무나 충만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그들이 바른 길로 정말 돌아서기를 그런 바라는 간절한 마음 때문에
그들에게 그렇게 쓴소리를, 잘못을 지적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이 바로 사랑에 기반하여 공의를 실천한 모습인 거죠. 그들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바른 말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 모습을 실천한 것이었고, 그런 모습이 또한 예수님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이 바로 우리가 닮아야 될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스데반 집사에게 주목할 점이 있는데요. 이렇게 스데반 집사가 사랑을 기반하여 공의를 실천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스데반 집사가 말씀으로 충만하지 않았다면 그 유대인들이 고발한 게 있잖아요. 율법을 막 지키지 말라고 그러더라, 성전 허물라고 그러더라, 막 이러면서 그 잘못을 지적을 했을 때, 그 잘못을 지적한 것에 대해서 반박을 할 때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쫙 훑으면서, 그러면서 그들이 고발한 부분에 대해서 왜 그것이 잘못된 것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반박할 수 있겠었겠느냐고요. 말씀이 없는 사람이었다면.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스데반 집사는 정말 진짜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말씀으로 충만할 수 있었던 것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스데반 집사 안에 있는 그 충만한 말씀으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공의를 바르게 실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그런가 하면 스데반 집사가 죽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일어서신 것을 스데반 집사가 눈으로 목격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가 앉아 계시던 그 예수님께서 일어나셨던 때는 스데반 집사가 죽는 게 너무 안타까우니까 그러니까 자리에서 일어나신 것을, 그리고 또 스데반 집사를 맞을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볼 수 있었던 것은, 그리고 스데반 집사가 죽기 직전에 예수님과 똑같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 역시 스데반 집사가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말씀이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서 죽기 직전까지 그런 특별한 대접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었고, 또한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죽기 직전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땅히 스데반 집사와 같이 말씀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셔서 말씀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과 말씀을 기반으로 공의를 세우고 실천하는 예수님 닮은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두 가지 이야기 나눴죠. 첫째, 하나님께서는 공의를 중요하게 생각하신다. 그러므로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성경 말씀을 근거로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가려야 되고, 사회적 공의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공의를 세우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된다고 첫 번째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 보호해 주시고 형통케 하심으로써 사랑을 부어주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체험해야 되고, 체험하는 것을 전파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된다라고 두 번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하나님을 닮아야 될 바른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말씀을 꼭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체험하고 실천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